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172쪽이고요. 홀로 앉아 있어라.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은 보면 또 우리는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살고 있다. 숲속의 나뒹구는 나뭇잎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천상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듯이. 이랬어요. 이 수행자의 길은 이제 혼자 가는 길이다. 독자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홀로 있는 길이다. 또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항상 어딘가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대려고 하고 나 혼자는 이렇게 당당히 서지 못한단 말이야. 자기 혼자서는 뭔가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보통 이제 사람들은 늘 어딘가에 이렇게 나를 든든하게 해줄, 나를 이제 당당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이 좀 있으면 든든한데 돈이 없으면 괜히 나약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명예나 뭐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어깨 힘이 들어가는데 그게 없으면 좀 작아지는 것 같고, 또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게 있으면 뭔지 모르게 이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또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러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인가 싶어서 기운이 쫙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냥 있는 이대로의 자기로서 그 어떤 무언가에 기대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갖고 못 갖고와 상관없이 딱 서 있지 못하단 말이죠. 끊임없이 이 홀로라는 것에 두렵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 재산 한 톨 없이, 아무것 가진 것 없이 그냥 홀로 딱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종속되고 그거를 가져야만, 거기에서 나에게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당당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고 못 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자기 명함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표, 꼬리표. 그게 자기인 줄 안단 말이죠. 그건 그냥 살다가 인연 따라 이 명함을 받기도 하고 저런 어떤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자기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진정한 자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늘 이렇게 있는, 둘이 아니게 홀로 있는, 이걸 홀로라고 말을 했지만 홀로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홀로다, 아니면 뭐 한마음이다 이렇게도 방편으로 쓰지만, 일진법계다, 한마음이다, 마음 하나뿐이다 이렇게 일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좋은 방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허물이 없는 방편은 하나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를 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둘이 아니다, 셋도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불이법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둘이 서로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둘이 아니니까 하나인갑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결론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방편에서는 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본성은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지 않아요. 오직 이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이 홀로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의지를 하고 어디 기대요? 여기 내가 있고 바깥에 세상이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더 갖고 싶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는 좀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든든한 것 같고,
뭐 나의 소울메이트를 찾으면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망상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렇게 둘로 나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로 나뉘지 못하는, 나뉠 수 없는 이 진실한 자리, 이 마음 하나를 우리가 깨닫고자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디에 막 기대고 의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냥 홀로 가는 길이에요. 무언가에 의지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방편으로 뭐 법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에게서 있는 부처, 자기에게 있는 법, 자기라는 승보, 자기가 부처고 자기가 법이에요. 스님 하면 이렇게 머리 깎고 가사장삼 입은 사람이 스님 같지만, 이건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경전에 저희 은사 스님도 항상 자성삼보 얘기를 법문하실 때 항상 많이 하셨거든요. 자성삼보. 그래서 삼보는 바깥에는 형상의 삼보, 그건 방편이다. 진짜 삼보는 자기 자성삼보다. 자기 성품 가운데 삼보가 구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스님인 거예요. 스님이 다른 게 스님이 아니고 나의 뿌리가 그리운 사람,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 이 분별에서 오는 지긋지긋한 괴로움에 더 이상 나는 휘둘리며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거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근원적인 그리움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나이 들면 언제나 뭔가 풍진객처럼 세상을 떠돌다가도 나이가 들고 나면 왠지 모르게 고향 가서 묻히고 싶잖아요. 그런가 봐요. 고향 가서 묻히고 싶은가 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좀 사실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이제 상주에 우리 절을 하고서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절을 쪼만하게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디냐고 그래요. 그래서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어딘 줄 알았나 보죠. 근데 경북 상주라고 했더니 뭐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상주로 벌초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상주에 지금도 그 산소가 있어가지고 고향이 상주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내가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민이 이렇게 단박에 해결될 줄 몰랐다고. 그거 뭐냐 그랬더니 내가 죽음 어디 묻히지 하는 게 고민이었대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묻힐 곳이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죽고 나면 화장해서 그 절의 뒷산에 아무 나무나 밑에 그냥 이렇게 뼈가루나 뿌려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게 그렇게 이게 뿌듯하신가 보더라고요. 되게 기쁘신가 봐요. 뭔가 이게 자기가 온 곳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가 봐요, 사람은. 근데 그런 것처럼 진짜 고향은 어딜까요? 상주, 어디 부산, 대전, 대구 이게 진짜 고향이겠어요? 그거는 이 물질의 고향이지, 진짜 고향은 자성삼보가 자기의 고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분별을 쫓아다니느라고, 그러니까 법화경의 비유가 절묘하다니까요. 법화경에 보면 아들이 40년을 집 나가서 거지로 떠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만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는 아들아 했는데 아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40년을 그냥 거지로 떠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부자인 줄 모르고, 이렇게 귀한 게 나에게 우리 집에 본래 있다는 걸 모르고, 내 고향에는 이 값진 어마어마한 부귀영화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거지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떠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부처님의 법, 이 청정한 승가가 자기에게 본래부터 구족돼 있었고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뭐가 거지예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찌끄레기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비본질적인 것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분별이죠. 분별에서 이 머리가 좋아하는 거, 분별이 좋아하는 것들, 거기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별에서 인연따라 생겨나는 것들이잖아요. 누군 좋아하는 거, 누군 싫어하는 거, 누군 이걸 좋아하는데 누군 저걸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왜? 분별이 다르니까, 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값지다고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거지들은 여러분이 거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지인데, 그게 이제 법화경에 비유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법화경에 비유해서. 이게 자기를 놓치고 사는 건 거지와도 같단 말이죠. 또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친구가, 이 자식이, 친구 녀석이 그냥 완전 거지로 사는 걸 보니까 참 불쌍하고 안 된 거예요. 가지고 이 친구 같이 술을 진딱 먹고서는 둘 다 떨어져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 친구는 사업을 하는 친구니까, 워낙 부자고 사업을 하는 친구니까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는 떡이 돼서 쓰러져 있는 거죠. 근데 길을 떠나기 전에 하도 친구가 불쌍해서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막 수조원 하는 막 다이아몬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비싼 다이아몬드를 안주머니에다가 탁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떠났단 말이죠, 친구는. 그러고서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막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싶어서 그 친구 만나러 고향에 왔더니 여전히 거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뭔 소리냐, 내가 원래 거지인데. 넌 거지가 아니잖아. 너에게 보배가 있잖아. 그랬더니, 나한테 무슨 보배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안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봐라. 안주머니에 보배가 있을까 생각을 못해서 손을 넣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머니 보니까 이게 전설로만 들려오던 값진 보배가 드래곤볼 구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거진데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도 겉으로는 막 없이 살아도, 막 돈 없이 살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아끼고 살아도 통장 잔고가 일단 딱 찍혀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가서 내가 뽑으면 되니까, 그럼 겉모습은 거지일지라도 내 근원에서는 든든할 거 아니에요. 겉은 똑같이 살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겉은 똑같이 살 수 있어, 겉은. 그러나 완전 근원적인 전환이, 내 안에서 완전 근원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원래 거지야 이러고서 거지로 사는 거 하고, 거지로 사는 모습은 띄고 있지만 속으로는, 야 자식들, 내가 니네보다 훨씬 부자야 하는 든든함을 안고 사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이러한 비유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보배, 근데 이 값진 보배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거사님께서 여기도 법회를 여러 번 오래 나오시고,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20대 청년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온갖 온갖 서적 안 읽어본 게 없다. 옛날부터 오쇼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명상 서적 안 읽은 게 없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고, 찾다가 도저히 이게 다 머리로밖에 안 되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듣고서는, 야, 이 서원이라는 게 이게 정말 내가 찾던 것이었구나. 그러고서 딱 나머지는 쓸어버리고 그냥 이 공부만 딱 하려고 이제 딱 매진해서 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이 자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게 너무 막 답답하고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막 너무 모르겠으니까 너무 간절하게 일하다 말고 또 와가지고 틈만 나면 듣고 차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듣고 아들 딸 애 엄마가 뭐 그거 맨날 그렇게 듣냐고 그러더라도 막 그냥 듣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이게 뭐 이렇더니 저러니 얘기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 왔다 갔다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그 중간에 상주가 있으니까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이렇게 한두 번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오셨다가 오늘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절에. 그래서 같이 법문을 듣고 그 아들한테 그냥 온 김에 가는 길에 야 사실은 내가 이 스님 법문을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너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걸 공부를 하면 참 어떤 공부다. 이게 진짜 공부 이게 한번 해볼 만한 공부다. 20대 아들한테 이게 참 진짜 해볼 만한 공부다. 근데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면 뭐 먹히겠냐. 그래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 지 1, 2주도 안 됐어요. 1, 2주도 안 돼가지고 그 아들이 이 법문을 듣다가 이걸 모른단 말이야 아빠?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이거잖아. 이게 너무 쉬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당황스러워가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뭐 하는 거인가 지금 얘가 이랬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너무 쉽게 이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뜻 이 자리에 대한 감을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공부를 계속 하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게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발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이 자리 확인한 사람들은 이게 귀한 줄 몰라요. 이게 귀한 줄 몰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그냥 넘기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신의 어떤 인연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너무 쉽게 확인한 사람들이 또 너무 금방 이거를 소원하게 생각해서 이게 오래오래 익숙해져야 되는 여기에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오래오래.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끝끝내 이 공부를 빨리 하고 늦게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언뜻 보면은 이 자리 빨리 알아챈 사람이 막 부러워 주겠잖아요. 속으로는. 저 보살을 내가 데리고 왔는데 말이야. 나는 모르겠는데 저 보살은 알겠다고 지 혼자 막 끄덕끄덕거리고 막 얼굴을 환해지고 막 축하한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막 결코 축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이 공부가 공부가 잘 되고 있다. 그거는 내 복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또 나와 인연된 사람, 그 사람이 밝아진다라는 거는 나와의 인연된 그 사람이 밝아진다라는 건 곧 내가 밝아진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법을 한다는 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처음에 스님, 전 이 사이트 발견하고서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차마 이걸 내 주변에 있는 도반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깨닫고 나서 알려줘야지. 내가 괜히 알려줬다가 나보다 근기가 높은 도반들이 먼저 깨달을까 봐 걱정이 돼서 얘기를 못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더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내가 인연 맺어준 사람들이 나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인연을 맺고 사느냐 그게 곧 자기거든요. 내가 인연 맺고 있는 모든 존재가 자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곳, 그 곳 전체가 자기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나와 함께 인연 맺고 사는 그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즘 말로는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려면 그 사람 친구를 보면 된다, 그 사람 부모님을 보면 된다 하는 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깨어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깨어난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질투할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하는 게 되지 않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수희 찬탄이거든요. 그럼 그 공덕이 내 공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공덕이 내 공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절을 하고 찬탄하고 뭔가 부처님을 우리가 우러르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불법성 삼보를 우리가 찬탄하고 우러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심으로 우러를 때, 진심으로 내가 귀의할 때 그때 그곳이 나거든요. 자기를 찬탄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자꾸 내가 찬탄하는 그곳이 된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이렇게 홀로 가는 길이에요. 사람에게는 4가지 고독함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이 근본 설일체 유부 비나야 잡사 이랬어요. 이제 설일체 유부라는 부파불교에서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몸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보세요. 일단 태어날 때 혼자 왔잖아요. 죽을 때 누구 같이 안 가잖아요. 혼자 간단 말이에요. 뭐 진시황 내지는 뭐 옛날에 왕들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살아있는 신하들까지 막 같이 묻으면 덜 어려울 줄 알고 같이 묻고, 인도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살았어도 같이 화장을 시키 사티라 해가지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니까. 근자까지. 그리고 그렇게 따라 죽은 아내를 뭐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그게 혼자 가기 싫으니까 혼자 가면 외로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같이 가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같이 가겠어요? 죽을 때도 혼자서 가는 거죠. 괴로움 혼자서 받아요. 물론 옆에 주변에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덜 어렵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괴로움은 어쨌든 혼자서 받게 되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것도 생각해 하는 소리죠. 이것도 결국에는 이 괴로움의 길을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 이 홀로 받아야 되는 이 괴로움의 길, 여기서 벗어나는 건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상구보리가 먼저거든요. 내가 깨닫는 일이 먼저예요. 내가 깨닫고 나면 그게 저절로 하와정생과 둘이 아니고, 내가 깨달았을 때 이 모든 이런 고독이 아니에요. 홀로 있으면 아니에요. 본래가 홀로 있을 뿐인데 이 홀로 있음이 전체와 함께 있는 것과 둘이 아니에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고독한 길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이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외로운 길에 남들이 보면은 미쳤나, 저 사람 요즘에 완전히 어디 저 사이비에 빠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잘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 공부 할 만한 사람한테는 얘기 줘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괜히 이게 이해를 못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그럼 그냥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지 않고 그냥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공부의 공부는. 그래서 저희 그 은사 스님이 항상 따르고 있는 거, 용성 스님 3.1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용성 스님의 유훈, 뜻을 항상 받드는 일을 은사 스님 항상 하시는데, 그 용성 스님의 그 말이거든요.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을 비묘 엄밀하게 해야 된다. 비밀스럽게, 남들에게 티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공부됐네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티내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여러모로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여러모로 나중에 가서 큰 도움이 돼요. 지금은 막 근질근질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 얻은 것이 막 너무 기뻐서 막 자랑하고 싶겠지만,
남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이요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즐거움이다 이랬어요. 남에게 예속되는 거, 또 남에게만 예속돼요? 우리가 모든 거에 예속되며 살잖아요. 돈에, 명예에, 권력에, 지위에, 내 생각에 예속되고, 어떤 자기가 만든 기준, 삶의 기준, 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게 좋은 인생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삶의 기준들,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판단해서 정말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 남들 말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다 예속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책처럼 애벌레들이 그냥 다 짓밟으면서 오로로 애벌레 떼가 막 저 위로 올라가니까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냥 다 가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요. 초중 고등학교 때는 노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노 하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 토를 달 수 없이 무조건 정신 차려보니까 유치원에 가고 있고, 또 초등학교를 가고 있고, 중학교를 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싶으니 안 하고 싶으니 하고 물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나 당연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공부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있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게 그냥 원래가 당연한 걸 줄 알고 살았던 것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는 부모님의 권위 때문에도 노 할 수가 없었고, 이 세상의 권위, 이 세상에서 노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 하면 안 되는 게 맞나요? 이 세상에서는 노 하면 안 돼, 학생은 무조건 학교를 다녀야 돼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게 무조건 진실은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뭐 이런 학교가 있어서 다녔겠어요. 옛날 뭐 서당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현대식 교육이라는 거, 이게 뭘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절대적인 진실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땐가요? 뭐 친환경 이런 거 공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이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뭔가 해서 처음에는 집에서 뭐 공부를 한다길래 뭐 그런가 했는데 자세히 알고 봤더니 와, 이거 충격적이더구만요. 아, 이게 가능했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지? 누구도? 이거 가능한지 왜 진작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지? 이 사람들은 왜 이러고 있지? 왜 학교를 안 가는 걸 스스로 선택하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가 아빠 엄마 나 학교 안 가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도 뭐 덮어놓고 맘대로 해라 이러진 않았겠지만 대화를 충분히 하겠죠. 대화를 충분히 해서 그럼 어떻게 뭐 하고 살고 싶니? 나는 이러이러한 걸 좋아해요. 이러이러한 걸 혼자서 도서관 다니면서 혼자 공부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보조해주는, 홈스쿨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그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연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모여서 또 저마다의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고 이러는, 전혀 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게 가능한 거였어? 나는 세상에서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지. 세상에서 정해놓으면 그게 그냥 법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 좀 놀라웠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해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 길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였구나. 그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게 그럴 수 있는데도 나는 몰랐구나. 용기도 없었고 안 했구나. 물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뭐 능사라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만큼 열려있는 존재였던 거죠. 우리가 어디 딱 감옥처럼 어떤 틀에 갇혀야만 되는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갇혀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구속시키잖아요. 이게 세상이 만든 틀, 거기에 우리 모두가 예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이 길이 옳아라고 정해놓은 그 길들이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옳다라고만 볼 수도 없다는 거죠. 무조건 틀렸다고만 볼 수도 없지만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인데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데 막 그냥 나는 따르는 게 좋겠어 하고 따르는 건 좋겠죠. 근데 아예 애초에 그런 가능성의 마음을 애초에 열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 이거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세상이 정해놓은 틀, 거기에만 따라가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남에게 예속되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정해놓은 틀, 전통, 문화, 관습, 습관, 이런 걸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네, 나는 남들과 좀 다른데,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공부로만 따지면, 공부 잘하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였으면 이제 세상을 나와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게 넘버원이었잖아요. 학교에서 제일 최고였잖아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하고 있느냐면 의사, 뭐 한의사 이런 거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뭐 연구원 같은 거 하고 있든지, 무슨 다양한 대기업 같은 데 연구하든지, 뭐 그러면서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월급 조금 더 많이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연구원이나 의사는 꿈도 못 꾸던 친구들, 근데 뭔가 한 달에 뭐 맨날 앞에 나서길 좋아하고, 뭔가 막 놀 때도 막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 놀고, 뭔가 막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사는 걸 보니까 자기가 뭔 재주가 있는지, 희한하게 나름대로의 재주들이 있어서 거기서 또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영 이런 친구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평생 월급만 받았던 사람들, 월급쟁이만 했던 사람들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단 말이죠. 자영업자들의 세계가 있더란 말이죠. 물론 그거는 망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한번 잘 돼버리면, 이게 이제 그 친구들 말은 이러더라는 거죠. 막 월급 막 그 찌지부리한 돈 그거 받아가지고 뭐 500만 원, 뭐 100만, 1000만 원 뭐 받아가지고 뭐 자기 억대 연봉 됐다고 막 신나고 해봐야 뭐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버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지는 얼마나 벌길래 이런 소리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뭐 나름의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세계를 한 20년만 월급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계 나도 뛰어들어야지 생각을 못해요. 겁나서. 왠지 나는 그 기존의 질서에 딱 최적화돼 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내가 끝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 생각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장을 보는 건 좋죠. 근데 이러다가 언젠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진급도 떨어지고 회사에서도 잘릴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끝끝내 내가 집착할 필요는 없죠. 아, 이제 내가 드디어 내 길을 갈 수 있구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그 군인분이 그때 전역할 때 전역 딱 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가슴 아파하시더니 이제 진급 떨어지고 나서 한 달 동안 법당 안 나오더라고요. 딱 떨어지면 한 달을 안 나와요, 보통.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 달 후에 딱 얼굴이 환해져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20년 넘게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졌을 때 그 충격파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딱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완전 이제는 끝이다라는 게 딱 결정되고 나니까 한 1, 2주 힘들긴 하지만 바로 어차피 이제 미련이 있을 땐 이걸 포기가 안 되더래요. 근데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1, 2주 지나니까 확 받아들여지더래요. 이게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그럼 이제 내가 전역해서 뭐 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내가 너무 좋아하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거를 할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더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고향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본인 어릴 때 그 막 양들 막 키우고 그랬나 봐요. 뭐 근데 그 장면들이 너무 좋았고 본인이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이런 데 가지 않으면 나는 이런 데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딱 전역하면 시골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키우고 싶은 애들도 좀 키우고 하면서 뭐 이러고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막 환해지는 분을 뵌 적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 뭐 이런 얘기하긴 뭐 우리 이제 절에 젊은 옛날에 제 군종병 하던 친구가 와서 저랑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계속 군생활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막 이게 되게 젊은 친구인데도 뭐 이것저것 관심이 많거든요. 또 본인 나온 과가 뭐 이렇게 뭐 해양 생물 내지는 뭐 이렇게 동물 뭐 이런 것들도 관심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호수에 뭐가 사는지 이런 것도 되게 관심이 많고 차마 낚시는 못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막 닭 한 쌍하고 토끼 한 쌍하고 벌집 하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래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뭐 그런 거에 너무 재밌대요. 흥미를 느낀대요. 그래서 잘하면 막 법당에서 뛰어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일단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그 뒷감당이 될지를 일단 공부 좀 먼저 해봐라. 그래서 확실히 사도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마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들이 이게 다 있고 가슴 자기를 뭔가 즐겁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걱정스러워서 한두 달 이 시골에서 깡촌에 와서 사니까 미안해서 너가 도시 나가서 너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도 된다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막 그냥 뭐 혼자서 뭐 조그만한 거지만 뭐 밭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이 친구 원래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막 산으로 들러 혼자 이렇게 캠핑 다니면서 뭐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뭐 되게 이런 또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생각에서는 저런 젊은 친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각자는 가만히 자기답게 살게 되면, 그러니까 남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을 피해 줄 필요는 없지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또 남들의 인생에 기웃거리지 않고 남들이 정해놓은 이것이 올바른 삶이야, 이것이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길이야 라든지 그렇게 세상에 만들어 놓은 질서, 기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가슴뛰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는 항상 비교 분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가 중요해요. 머리는. 그런데 이 가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그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머리 위주의 삶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야 되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다운 내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주로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독자적인 자기의 길이라는 거는 남들이 가지 않는 뭔가 내 일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해가지고 이 일에서 뭔가 막 엄청난 성공을 해야지만 자기 길일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기준에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자기의 길은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길과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가난하게 살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꿈꾸는 일은 너무 소박하고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할 때 내가 가장 나답고, 근데 그것이 막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집에서 아이들
밥 맛있게 해주고 애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집안 지저분할 때 청소하면서 내가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이게 사실은 이 마음 공부할 때는요, 이게 단순한 일들을 생각 많이 하는 일 말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만약에 계시게 되는 날이 있다. 그럼 그날 뭐 해요? 주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거나 뭔가 이렇게 건수를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찾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창한 거 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단순한 일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게 아주 좋아요, 공부에서는. 그러니까 법문 딱 틀어놓고 청소를 하는데 평소에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청소하던 그런 거 말고 그냥 오늘은 내가 법문을 꾸준히 들어봐야지. 근데 법문만 들으면 사람은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내가 집중해서 들으리라 하고 이렇게 들으면 한 10분 듣다가 졸든지, 아니면 5분 듣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나가지고 딴 거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막 부산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공부가 더 안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럴 때는 그냥 법문을 혼자 있으니까 법문 크게 딱 틀어놓고 걸레를 하나 들고 내가 오늘은 집안 곳곳 구석구석 먼지 하나하나, 창틀 하나하나, 그냥 손 안 닿는 곳까지 하나하나 그냥 일 삼아가 아니라 공부 삼아, 나는 공부하는 거지 일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하나 쓸고 닦고를 해보면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음 잡고 집안 대청소 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대청소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하다 보니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그냥 법문 듣겠다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쓸고 닦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어쨌든 이걸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일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그걸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법문에 집중하면서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책을 하는 거. 또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쓸고 닦고 하는 게 어쩌다 한두 번 무리해서 하면은 몸에 무리가 가잖아요. 우리 나이에는. 그런데 그거를 꾸준히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운동이거든요. 냉장고를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혹은 연례 행사로 이렇게 계절별 행사로 한 번씩 열어가지고 갖다 버리지 말고 그냥 이건 내가 그냥 공부한다 하는 마음으로 귀에 이어폰 꽂고 냉장고 청소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찔린 데가 많으신가 봐요. 그냥 이 일 저 일 하나하나 그냥 하는 거죠. 그게 되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따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저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사람들 없을 때 이게 이제 제가 군복을 안 버리고 잘 놔뒀거든요. 너무 유용하게 쓰여요. 승복을 입고 일을 하면 이게 뭘 묻으면 이게 안 져요. 안 져가지고 이게 되게 안 좋거든요. 군복은 마법 같은 옷이어서 남자들이 군복만 입으면 뭔 짓을 해도 부담이 없어요. 군복은 희한하게. 그러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풀도 뽑다가 그냥 이래저래 하면은 그게 운동이죠. 그게 운동 어찌 보면. 그러니까 부산에 있을 때는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내 산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 산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이제 단순한 일을 하면서 그냥 생각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냥 법문을 꾸준히 이렇게 듣는 것도 나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오래오래 법문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산을 이렇게 걷는 것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답게 자기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진짜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가. 그래서 독자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그건 곧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서 내가 끌려다니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는 길대로 걸어가는 길이죠.